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한 교회의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귀한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권혁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들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세미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흥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온두라스의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혁환 목사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팀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이여 진리여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희한하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만 꼭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매주 어디 가시라고 하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온두라스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오늘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우리 권혁환 협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과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쉽니다. 오늘은 쉬고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 다시 만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적부 저희가 갱신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교적부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당 뒤에 비치되어 있는 교적부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세미한 친선 골프대회 제1회 골프대회인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이 곧 열립니다.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우리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참가비를 내셔야 됩니다. 100불 1인당 100불로 저희가 정했고요.
우승 트로피, 여러 가지 상품들, 또 저녁 식사 이렇게 풍성하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방문 중이신 분들과 특별히 우리 김승현 안수 집사님, 김에스더 집사님, 그다음에 또 타주 방문 중이신 탐정 집사님, 정혜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최옥희 집사님께서도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같이 위해서 안전한 여정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우리 특별히 김현정 사모님 회복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서 암 치료 중이신 이제 심재혁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독감이 돌고 있는지 우리 박나리 전도사님, 또 채린이, 유담이, 채은이 모두 다 지금 이제 독감에 걸려서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요 행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므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혁환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잘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매일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고요. 부교역자들은 어쩌다 한번 준비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일부에 해봤더니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서 제가 막 잘랐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좀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잘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에 파워포인트하고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심이 조금 찔리다라는 정도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라고 바늘로 살짝 찔린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가장 깊숙한 곳을 찔린 것 같은 아픔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마음을 찌르다. 성경에서 찌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동거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의 장기 가운데 어느 부분이 깊게 찔려져야 우리가 고통을 느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심장이 깊게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6월절에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6월절에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재력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권과도 결탁했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게을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나와 내 가족만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깊은 곳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하지 못할 때 식당이나 세탁소나 창고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도 하지 않는다. 세탁소 프런트에서는 손님들에게 시원한 물을 꺼내주면서 그 더운 여름에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물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히스패닉들과 밥을 먹고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좀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에 있는 온두라스에 있는 어떤 한국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히스패닉들과 밥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방문하기 전에 온두라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받아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었습니다. 쿠바 추장 아우투의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이유로 화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가라고 권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의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죽이고 나의 집을 불태우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탈취해간 이 군인들도 천국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이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은 쿠바 추장이 자신들을 유린하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말을 들었을까?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이지만 혹시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막대하는 히스패닉들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크리스 라이트 교수님은 풋볼 경기를 하는 자신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아이가 풋볼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렌즈를 들어서 그 아들만 봅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열어서 전체를 관람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눈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들려지는 오보의 연주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잠시만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나온 걸로 하고 사모님이 이따가 피아노로 쳐주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을 알고 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198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마존 정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포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기를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사랑과 회개와 용서와 폭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남미 땅에 천국을 건설 수 있다는 것이 카톨릭 예수회의 선교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고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음악에 대한 재능을 이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영토에 속했던 그 땅이 교황의 중재로 포르투갈 땅에 속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를 해체시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일도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 땅에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의 신부가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원주민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내려와 살라고 하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는가?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냐고 묻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생활만을 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나만,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미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중남미 선교를 아는 사람들은 선교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아름답게 노래하는 인디언 소년이 나옵니다. 그 소년의 노래가 끝난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년을 향해 사람을 닮은 노래하는 짐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영적으로 예배할 수 없어서 노예로 부리면서 주인에게 예속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을 닮은 동물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취할 유익, 금을 캐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유린하는 일에 아주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이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남용 목사님의 논문을 인용하면 인디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야만인이다. 이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력으로 제압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디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디언들에 대해서 노예로 부리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톨로메 라스 카사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사는 인디언들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 인디언들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떠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인디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는 설교가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마음속 깊은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인디안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이 16세기에는 아주 급진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나보다 조금 느린 이 사람들이 과연 나와 똑같은 인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처럼 제가 짐승 취급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찔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파지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들려질 때 죄로 망가졌던 우리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새롭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의 심장이 찔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보여주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제 마음을 찌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찌르는 말은 아니지만 저를 깊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요. 저게 크리스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 스토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그린 같은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반역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을 계속 끌고 가고 축복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빨간 점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약속, 심판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요즘에 제 마음을 계속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배려하라.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티네이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니 상관하지 마라. It's my life.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e. 정말 내 인생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형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찔려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맴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온두라스 선교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하라는 말을 2, 3주 전부터 하시는데 자꾸 영어 표현으로 바돌된다는 얘기 하시죠. 치열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치열하게 기도해 보려고 금요 기도에 한번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와서 경험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심장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음이 아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을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 말씀을 듣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서 샘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진 사랑이 넘쳐나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션은 Go, Give, 가서 주라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For, Give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했다면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정의로운 세상을 봅니다. 모두들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세상을. 환상 속에서 나는 밝은 세상을 봅니다. 밤에도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 세상을. 환상 속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친구처럼 세상에 부는 온정의 바람.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마치 떠다니는 구름처럼 인류애로 충만한 영혼을. 넬라 판타지 음악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인 세상, 그런 세상을 이뤄가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영광과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